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지도를 보면서 갈라디아서의 지리적 배경 또 연대기적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남갈라디아서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것이 저는 좀 더 유력하고 좀 더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다시 요약하면서 보충 설명을 조금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여기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지도에서 오른쪽 맨 오른쪽에 있는 그 속주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갈라디아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으로부터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세로 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영어로 브리기아라고 하는 부분, 우리 그 성경에서 부르기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그렇게 표기가 된 이 속주거든요. 자,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가 함께 언급이 되는 그러한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선교 여행, 바울의 행적을 다룰 때 사도 바울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교회들을 굳세게 하였다.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오고 18장에도 나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갈라디아를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도 사도행전에서 갈라디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18장, 16장 이거는 굉장히 뒷부분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이때 이 무렵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처음 다녔다면 이게 굉장히 사역의 후반부가 아니겠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르기아와 갈라디아가 굉장히 넓은 이만큼을 가리키는 이게 거의 오늘날 터키하고 비슷한 그런 정도의 넓은 지역을 다 가리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느냐? 물론 이제 주석가들이 이것도 아마 남갈라디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의견이 강합니다만 이게 북갈라디아까지 전부 다 합해서 총칭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북갈라디아서를 만일에 생각을 하면은 이 16장 혹은 18장에서 처음 나온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그대로 이제 갈라디아가 꼭 이렇게 속주 이름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아랫부분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움, 우리 이제 영어나 독일어에서는 라틴식으로 이고니움이라고 표기를 했죠. 헬라어 원문으로는 이고니온,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이고니온, 헬라식으로 원문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안 안디옥, 그냥 안디옥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저 아래쪽에 시리아 쪽에 있는 안디옥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이 비시디안 안디옥, 이 시리아 쪽에 있는 안디옥은 굉장히 큰 도시고 이제 비시디안 안디옥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심지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요 남갈라디아, 이제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이미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갈라디아라고 표현을 안 했으나 사도 바울은 이미 그 행적이 갈라디아에서의 행적이 13장, 14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연대기상 훨씬 앞이었다는 얘기죠. 13장, 14장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접촉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갈라디아에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문제가 터지니까 13장, 14장과 16장, 18장 그 어간의 어느 시점에 갈라디아서를 쓰지 않았겠느냐? 이것이 이제 남갈라디아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특히 속주의 이름을 꼭 언급을 해주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속주를 언급해야 될 부분에서 그냥 도시 이름을 언급해버리고 마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분명히 갈라디아 속주를 거쳐갔는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남갈라디아설, 그리고 남갈라디아를 대상으로 해서 썼고, 이때 이미 유대주의자들과 칭의에 관한 논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미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굉장히 스토킹을 하다시피 따라다녔죠. 그리고 막 그 박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충분히 앞선 시점부터 발생을 했었으리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남갈라디아설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이 갈라디아서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이 복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서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문상으로 보면 그냥 이상해 이게 아니고 놀랍다는 표현입니다. 싸우마쪼라고 하는 동사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놀랍다, 기가 막히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원래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통상적으로 이게 서신 서두에서는 칭찬을 한번 하고 시작을 합니다. 야, 내가 너희 교회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 너무 좋은 소문이더라. 너무들 잘하고 있어.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 많은 교회들조차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소문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내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상태는 어땠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속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썩어 문드러지는 상태죠. 그런데 내가 너희만 생각하면 기쁘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정말 웬만해서는 다 긍정적으로 표현을 먼저 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는 어때요?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구술하면서 구술할 때 갈라디아 생각을 하니까 칭찬할 말이 없어. 이렇게 확 여기까지 열이 확 차오르면서 이제 그거를 사귀면서 하다 보니까 이상하다 하고 바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생각할 때 정말 놀랐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니? 굉장히 바울이 감정적이고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너희들 그렇게 팔랑귀일 수가 있니? 귀가 어쩜 그렇게 얇니? 그 얘기죠. 자, 뭐에 대해서 놀랍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다른 복음에 그렇게 쉽게 미혹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혹하는 자들이요, 자기들이 더 완전한 복음을 증거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뭔가 자신들의 주장을 덧붙여야 더 완전하고 확실한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얻어내요. 기존 복음에 일반 교회에서 듣는 것에 플러스 뭔가 자기들의 주장을 더해야만 진짜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그런 것은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시시한 것이고 우리가 더 진짜로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걸로 대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모든 사이비 이단 모든 사이비 이단 단체들에서 이것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단골 레파토리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반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얘기를 가니까 들어본다 이거예요. 짐승의 표 666을 바코드래. 그런 거
막 하면서 그거를 받으면은 모두가 다 지옥 가고 큰일 난대. 그래서 짐승 정부가 들어서는데 뭐 이런 거.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나서 그 전에 우리는 우리만 하나님이 쏙 빼가셔서 휴거라는 걸 우리가 받아야 된대. 뭐 이런 거. 몇 날, 몇 월, 며칠. 여러분, 이런 우리가 보통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이 막 뭔가 듣는데 성경을 막 이용하는데 솔깃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와, 좋다 하고 따라가서 거기 낚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일반 교회에서 듣는 것 이외에 뭔가 새로운 거를 들어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데 정말 어렵사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사리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예언이니 계시니 새로운 성경 해석이니 그런 것에 대해서 검증 없이 믿음의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팔랑귀가 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뭐 성경을 해가지고 여기서 찾아보고 여기서 찾아봤더니 딱 들어맞는다고요? 웃기지 마셔요. 그런 게 어딨어요. 자, 맥락 없이 성경을 무턱대고 들이대면서 요리 펴보고 저리 펴보고 이거 수상한 겁니다. 성경이 우리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할 때 일부러 모든 예배를 다 강해 설교하는 게 거기에 있어요. 요리 펴보고 저리 펴보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짝이 있어요. 성경에 짝이 있다는 게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정말 사이비 이단 단체들에서 성경을 기기묘묘하게 희한하게 인용을 합니다. 엉터리로 인용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거기 낚인 사람들이 와, 기가 막히게 아니 갖다 붙여서 얘기하는데 뭔 얘기를 못해. 여러분, 검증 없이 성경을 정말 이건 국어예요, 국어. 성경이 여러분 비문학 시험, 문학 시험 칠 때 우리 갖다 붙이면서 읽지 않잖아요. 대학 고등학생들이 시험 칠 때 갖다 붙여서 읽으면 그 땡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청년들이 비문학 시험 칠 때는 그렇게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전후 맥락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엉터리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읽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던지는데 그 막 던지는데 사람들이 척척 낚여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쉽게 미혹되는 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놀랐고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정말 놀라운 광경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목회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라가면서 연구하면서 보면 볼수록 정말 놀라게 돼요. 나름 다 똑똑한 사람들이거든. 근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 공교회가 오늘날도 증언하고 선포하는 그 복음, 그것을 저버리는 것은 그냥 바울 개인을 신뢰하지 않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죠.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내 복음을 배신하는 것이다. 내 선포를 너희들이 저버리면 미워. 이것이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증거하는 바로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증하신 그 계시야. 이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에 다름없는 것이 바로 이 칭의의 복음,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그 복음을 저버리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복음과 그리고 복음서들의 복음과 신약 성경의 복음을 계승해서 공교회의 신앙으로서 우리가 선포하죠. 계승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일반 교회에서 믿음을 이렇게 믿는데 재미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짐짓, 거부하는 몸짓으로 막 나갑니다. 그리고 재밌지? 새롭지? 이런 거 몰랐지?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막 따라갑니다.
교회에서는 나는 더 똑똑해 하던 개들이 그러고 가가지고 거기에 낚여서 파닥파닥 낚여서 인생이 저당 잡혀요. 새롭게 들리는 사이비 이단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는 바로 그 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나 안증회나 그런 이단자들 보면은요, 이단자들한테 그 휩쓸려 들어간 청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목사님들의 아들, 딸들도 있고요.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 엄마 아빠가 강단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는 엄마 아빠가 뭐 하는 얘기가 그렇지 뭐. 같지 않게 우습게 들었다가 정말 같지 않고 우스운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놀랐어요. 경악을 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서 다시 확실하게 선언을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단언하는 것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어떤 다른 보완제가 있거나 대체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세상의 특정 선생, 특정 교주의 어떤 가르침이나 신묘막측한 성경에서 그것으로 복음이 보완될 수 있습니까? 복음은 대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만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더 유창하게, 더 설득력 있게 전하고 못하고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누구를, 왜 증거하느냐, 이거는 변화가 있을 수가 없고 변화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가 복음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실 바로 그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과 가정들이요, 그 종교적인 사기꾼들의 새치어에 놀아나고 있어요. 인생을 저당 잡혀가지고 인생과 물질과 그들의 생명을 그들에게 착취당하고 있어요. 이것이 현재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자라서 바보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요, 한때는 자기 딴에는 굉장히 깍쟁이였고 잘난 사람이었고 무신론을 부르짖기도 했고 나름 까다롭기도 했고 그랬을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도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계기론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된 거예요. 계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가스라이팅 당하고 보니까 이제는 그 종교적 사기꾼들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스라이팅하는 나르시시스트들의 그 상투적인 낚는 말에 속지 말아야겠죠. 그 사람들이 나에게 거짓 정체성을 주입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항할 수 있도록 내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야겠죠. 내 심령을 지킬 수가 있어야겠죠. 그 바른 생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올바른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하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흘러다니고 떠다니는 그 무엇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특정 선생, 특정 교주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그 교주들, 특정 교주들한테 낚여가지고요, 파닥파닥 낚여가지고 자기 남편을, 자기 부인을 사탄이요 마귀라고 부르짖으면서 이혼 법정 가고요. 그렇게 해서 이혼당한 배우자들이 거기 그 단체 앞에 가서 막 시위하고요. 그거 보세요.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가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청년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심지어요, 이들의 명백한 사법, 명백한 범죄 행각이 드러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사법 처리가 되곤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지 부조화에 빠져가지고요, 우리 주님이 그들의 주님이죠. 박해를 당하신다 이거예요. 세상 권력한테 박해를 당하고 저 가증스러운 일반 교회에 박해를 당한다 이거예요. 저들은 바리새인이요, 대제사장이고 우리 주님은 재림하신 주님이라 이거지. 이걸 듣는데요, 가슴이 미어져요. 그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종교적인 박해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법 처리 당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밝혀지지 않은 범죄는 더 많지요. 인지 부조화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밝혀지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사이비 이단자들, 이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교란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자기 마음대로 교란시키고 헷갈리고 혼란을 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자기 마음대로 부려서 착취하고 이용해 먹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인 척, 광명의 천사인 척 하면서 자기 이익과 욕망을 관철하겠다는 것, 진짜 속내 아니겠어요? 이 영적인 보이스피싱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죠. 종교적 사기죠. 우리 보이스피싱 이 전화 들어보면 어때요? 딱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알잖아요. 정신이 우리가 똑바로 딱 있으면은.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우리가 갖고 놀 수도 있죠.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을 갖고 놀 수도 있죠. 알고 들으면은 이거 거짓말이구나. 근데 작정하고 속이려고 딱 드는데 어때요? 딱 낚이면은 내가 지금 전화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전화번호 좀 불러봐. 저 주민번호 좀 불러. 여러분, 종교적인 사기도 똑같습니다. 영적 보이스피싱이라니까요. 근데 이들의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그 속셈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케 만들어서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뭐는 뭡니까? 사기 욕망이지 뭐. 자,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하죠. 다른 복음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저주를 선언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주를 선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칭의의 복음, 이것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이단이요, 사입이다. 8절 전반절에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사도 바울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동역자라고 할지라도 이 복음을 배신한다면, 저버린다면 그건 뭐라고요? 저주받게 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해도 똑같이 저주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서신서만 봐도요, 칭의론의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된 거는 어디라고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예요. 에베소서에도 조금 암시가 되어 있고 다른 부분에도 암시가 되어 있죠. 디모데서에도 보면 있고. 근데 그건 암시하는 정도지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는 갈라디아서, 로마서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거짓말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고린도 서신에는
칭의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같은 대상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죠.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하죠. 같은 대상에 대해서.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들, 요한문헌 다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은혜를 그리스도에 대해서 서로 각자 다른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속뜻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좀 극단적인 케이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천사들이 너희에게 계시를 할지라도 이 칭의의 복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에 대하여서 대치되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저주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까지 선언을 해요. 이게 그냥 단순히 가정법이다. 과장하는 그런 하나의 가정법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지하는 쪽은 그냥 단순한 가정법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뒤에서 또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대의 소아시아나 이 지중해 일대에 천사 숭배가 만연해 있던 그런 환경, 또 묵시문학에 보면은 천사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증거하는 그것을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천사의 계시에 대하여서 가볍게 보지 않았던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실제 사례가 전해지기도 했거든요. 또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는 실제로 천사 숭배가 문제가 돼서 쓰여진 성경이 골로새서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천사의 계시를 빌미로 해서 칭의의 복음을 반대하는 메시지를 낸다면 그거 역시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요, 이 신비 현상을 빌미로 해가지고 내가 뭔가 좀 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차원 높은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 이게 오늘날도 심심치 않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오늘날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점사라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높은 점사 같은 것을 통하여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 신통해. 어떻게 신기하게 그걸 알아맞혔을까? 여러분 신기합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가 개입을 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것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육신의 제한 가운데서 모르는 것, 영적 존재는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번에 그 하이브 방탄소년단이나 또 어디죠? 뉴진스 같은 그룹을 거느리고 있는 이 거대 엔터 기업이죠. 하이브하고 거기에 유능한 분으로 알려져 있었던 민희진 씨가 이제 갈등이 일어났는데 지난주에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죠. 근데 그 갈등 배후에도 알고 보니까 무속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신통하게 잘 맞춘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의논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부 배우에 무속인들이 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죠.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랬던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있으니까 정말 알아맞추네 이런 거 있지 않았겠어요? 무속의 전성시대가 지금 와버렸는데 여러분의 길흉화복을 알아맞춘다는 이유로 그들의 그 말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의 인생이 좌우가 되게 하는 것 이거 맞습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믿지 않고 조롱을 하다가 자기 앞날과 미래에 대해서 몇 개 알아맞혔다는 그 이유로
이것이 여러분 길흉화복을 알아맞추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돌보아 주실 적에 앞날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하시는 대신 당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의 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영적으로 구조를. 당신하고 동행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사람들인데 길흉화복을 점친다는 사람들은 지금 반칙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앞날도 앞일도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하고 세상의 길흉화복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프레임이 돼가지고는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것에 가스라이팅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천사들의 계시를 빌미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가스라이팅이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8절 하반절에서 9절 말씀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저주 선언에 대해서 다시 확언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좀 독선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흙을 백이라 할 수 없잖아요. 백을 흙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구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복음이 아니니까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주 아래 있으니까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혼란을 여기 이런 부분에서 느끼면 안 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불이 났는데 불이야 외치면서 잠든 사람을 어떻게든 깨우는 게 사람 된 도리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아유, 잠든 사람한테 일어나라고 하는 건 실례지. 우리 그렇습니까? 그게 맞아요? 깨우지 말아야 합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하는 것이 독선이야. 어떻게 그렇게 인간 된 도리로 그럴 수가 있어. 똑같은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관한 한 사람들이 당장 듣기 좋고 환영받을 만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환심을 사고 기분 좋은 대접을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당장 언짢아 하고 불편해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유일한 구원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그냥 여기에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얘기할 수 있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책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동일한 책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복음처럼 보이는 가짜 위조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진정한 복음 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예수님의 소식을 여러분의 정체성의 근거로 삼는 복된 교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선언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 주님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그 심판과 판단이 있을 것임을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확증하여 주시고 확인하여 주신 그 하나님 사랑 우리가 저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바른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정말 규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다른 그 무엇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의 다른 영들과는 의논하면서 하나님과는 의논하지 아니하고 상의 드리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치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